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시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어요. 이렇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인생을 잘 사는 도리. 이런 지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많은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 중에 도리라는 것이 있어요. 방법이나 어떤 수단을 우리는 도리라고 하죠. 자식은 자식의 도리가 있고, 부모는 부모의 도리가 있고, 스승은 스승의 도리, 제자는 제자의 도리가 있습니다. 성도는 성도의 도리가 있고, 사람은 사람의 도리가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그러한 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리에는 악한 도리가 있고 선한 도리가 있습니다. 악한 도리는 인생을 오히려 절망이나 파멸로 이끌지만, 그러나 선한 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을 실패하지 않게 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고 잘 살게 합니다. 그 선한 도리의 결과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선한 도리의 결과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들 인생을 멸망당하지 않게 하고 살게 하는 그 인생의 도리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방법이나 수단은 많고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출세로,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탐식이나 탐욕, 어떤 사람은 쾌락이나 유흥, 어떤 사람은 미모나 지식 같은 것으로 그 생의 수단을 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진정한 생의 만족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들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그래서 후회 없도록 실패하지 않고 잘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한 번밖에 없는 우리들 인생, 후회 없도록 실패하지 않고 잘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들 인생을 그렇게 잘 살게 하는 그 진정한 삶의 방법과 선한 도리가 무엇인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좌절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인생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인생을 잘 살게 하는 그 선한 도리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 지혜의 법을 not leave, 떠나지 않는 것이다. 지혜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것. 2절에 보니까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라. 법에는 좋은 법도 있지만 악법도 있어요. 좋은 법은 사람을 보호하고 살게 하지만, 그러나 악법은 해를 끼치고 죽음으로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법들이 있어요. 나라에는 국법이 있고, 지방에는 지방법이 있고, 학교에는 학교법이 있고, 군대에는 군법이 있어요. 법은 다양합니다. 그 중에 우리들 인생에 꼭 필요한 가장 크고 중요한 그 법이 어떤 법일까요? 여러분 아십시오. 그 법은 창조주 하나님의 법입니다. 모든 법이 중요하겠지만 인생을 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법은 단연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법이 바로 지혜의 법이에요. 우리가 떠나지 않아야 할 법이 바로 그 법입니다. 인생이 잘 살려면 그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모든 법들은 어느 정도 우리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 꼭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근본적인 생명을 지키거나 영혼을 살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만이 그것이 가능하기에 그 법이 가장 중요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황불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거기에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멸망을 당했어요. 그 전에 너희들이 이 말을 들었더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회상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였다고 한다면 그런 비참한 일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지구촌이 불안하죠? 전쟁이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더 큰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이고 국민들도 하나님의 법을 아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더니 아프간과 파키스탄이 다시 재충돌, 다시 전쟁이 일어났어요. 오늘 전쟁이 또 시작됐어요. 미국이 이란을 공격해서 아침에 보니까 이란의 최고 지도 하메네이가 즉사했어요. 그 집이 다 파괴되고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 지도부가 전멸했다고 뉴스에 나온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오늘은 3.1절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에요. 불안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할 때요. 이 나라를 어떻게 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구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이르게 했습니까? 에레미야 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숯불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무슨 말씀입니까? 귀인들 그들이요 법을 안다고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멍에를 꺾고 일제히 그 법의 결박을 끊어버렸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자가 숯불에서 나오고 이리가 사막에서 나와서 너희들을 멸할 것이다. 여기에 일이나 또한 이 사자가 무엇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있었던 이 강대국들이 이방 강대국들이에요. 하나님은 일이 같고 사자 같은 그 이방 강대국들을 불러다가 너희들을 멸하게 할 것이다라고 한 말씀. 왜? 하나님의 법을 끊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시했기 때문 아니겠어요? 로마서 7장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의 고민이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사도는 자기 마음에 두 법이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법, 하나는 세상을 섬기려고 하는 법. 이 법이 자꾸 충돌해서 싸워. 이것 때문에 곤고하다, 머리 아파서 그냥 어떻게 살 길이 없다, 마치 사망에 죽은 몸 같은 내 형편이 그렇다. 여러분은 어떤 법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망의 법이 아닌, 세상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서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나를 사망의 몸에서 또한 이렇게 권고한 몸에서 구해준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찬양하고 높인다라고 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진정한 고백이에요. 시편 37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슨 법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들은 그 걸음도 넘어지지 않아요. 실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잠언 29장에도 보니까 이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거만스럽게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아십시오. 인생을 살게 하는 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법. 이것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인생을 잘 살게 하는 그 선한 도리는 또한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지혜를 버리지 않는 그런 것. Never abandon wisdom. 그 지혜를 버리지 않는다. Abandon wisdom. 지혜를 버리지 않는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를 버리지 않으면 그 지혜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지혜를 얻고 지혜를 버리지 않으면 그 지혜가 위험에서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지켜줍니까? 나를 지키는 것은 지혜. 지혜가 인생의 가장 확실한 생명보험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보험이에요. 가장 중요한 생명보험이에요. 두 청춘 남녀가 사랑을 했어요. 남자는 결혼하고 싶은데 여자가 꺼려하고 망설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생각이었든지 어느 날 남자가 호수로 데리고 가서 보트 놀이를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보트를 타게 되었는데 하필이면 보트가 갑자기 뒤집어지고 말았어요. 둘은 물에 빠졌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구해서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자가 남자에게 고맙다고 연신 감사를 합니다. 그러자 남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여자에게 청혼을 척 합니다. 그러자 여자가 말합니다. 자기를 구해준 사람인데 이거 거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와 결혼할 남자는 두 가지가 필요하답니다. 뭡니까? 첫째는 용기, 둘째는 머리가 좋아야 돼요. 그러자 남자가 말했어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그건 걱정 마세요. 내가 오늘 호수에 빠진 당신을 구했잖아요. 그만한 용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두 번째는 머리가 좋아야 돼요. 그렇게 말하자 이번에도 남자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보트가 찝히도록 일부러 꾸민 것은 접니다. 그 정도 머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혜와 꾀는 다릅니다. 혹시 결혼했다 할지라도 그 여자는 평생에 그 남자 꾀에 속아서 살았을 것입니다. 사람의 꾀는 우리들 인생을 진정으로 지켜주거나 보호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은 꾀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꾀는 사람이 내는 것이고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잠언 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여러분, 지혜가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붓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지혜가 하는 일이 대단하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네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 영혼의 생명이 되며, 지혜가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된다. 네 목의 장식이 되며 꾸며준다. 네가 네 길을 안연히 행하여 길이 평안합니다. 네 발이 거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네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않겠고 잠이 평안하다. 네가 누운즉 네 잠이 달리로다.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하실 자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로다. 지혜로운 자가 받을 복 아닙니까? 잠언 8장에 보니까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말하리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피교할 수 없음이니라. 지혜와 피교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돈 벌려고 하지 말고 금을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뭐죠? 지혜 얻기를 바라라. 왜? 지혜가 진정으로 살려줄 것이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인생을 잘 살게 하는 그 선한 도리는 또한 무엇일까? 세 번째는 이 love wisdom, 지혜를 사랑하는 거예요. 지혜를 사랑하는 것.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를 사랑하면 지혜가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그를 사랑하라는 말은 love her, 그녀를 사랑하라 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죠. 마치 여자를 사랑하듯이 지혜를 사랑하고 그 지혜를 버리지 말라. 여자를 가까이 하듯 지혜를 가까이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인간 관계에 대한 지혜를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예를 쓰고 노력을 해도 함께 있으면 불안해지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에요. 그는 친구가 아니고 조심할 사람입니다. 항상 내 쪽에서만 연락하는 사람은 또한 친구가 아니에요. 우리가 뭘 카톡을 보내면 나는 죽어라 보내고 신호를 보내는데 그쪽에서는 묵묵부답, 그것도 사귈 사람이 아니에요. 친구가 아니죠. 말을 나눌수록 위축된다면 그 관계는 또한 독입니다. 상대의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도 친구가 아니에요. 성장하려는데 내 발목을 잡거나 질투하는 사람도 친구가 아닙니다. 좋은 친구는 서로 높여주고 깎아내리는 관계라면 여러분, 친구도 부부도 아니에요. 좋은 친구는 서로 높여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멀리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또한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3장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르는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사귀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네 영혼을 올무에 바칠까 두려움이니라. 본문 7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우리 인생에서 제일이 뭐죠? 지혜라고 합니다. 잠언 28장 말씀도 보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도 지혜로운 자가 얻는 것이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안전하리라.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도 지혜. 여러분 아십시오. 지혜가 제일입니다.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안전할 것입니다. 안전할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인생을 잘 살게 하는 그 인생의 선한 도리는 또한 무엇일까요? 이 increase wisdom, 지혜를 높이는 거예요.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높이 들리라.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그를 높이라라고 한 말도 이 지혜를 높이라고 한 말인데 이 esteem her, 마치 여자를 대하듯이 지혜의 인격이나 견해, 생각, 가치 등을 귀하게 소중히 존중히 여기고 긍정적이고 호의적으로 높이 평가하라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의 가치를 가장 높이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높일 만한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를 품으라고 한 말도 embrace her, 이 마치 애정의 표시로 여자를 양팔에 껴안아 받아들이듯이 쾌히 승낙하고 알아차리고 용인하고 수락하고 포옹하듯이 지혜를 품에 품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치 여자를 품에 품듯이 지혜를 품으라고 한 말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사십니까? 지혜의 말씀을 품고 날마다 그 지혜의 말씀과 연애하시길 바랍니다. 네, 날마다 행복할 거예요. 우리가 연애할 대상은 무엇보다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날마다 연애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잘 살게 하는 가장 선한 도리는 바로 그렇게 지혜를 높이는 것이고, 마치 사랑하는 여인을 품에 안듯이 그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지혜는 그런 사람을 높이 들어 올려주고 영화롭게 해주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워준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품에 품고 지혜를 사랑하고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가 여러분 품에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높여줄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을 잘 살게 하는 이 또한 선한 도리가 아닐 수가 없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일까요?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공간에서 같이 호흡하며 정도 들고 생사고락도 같이 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지만 그러다가 이별하는 것이 우리들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고 정을 나누고 위로하고 보듬어 주며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또한 우리들 교회 공동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가끔씩 전화나 카톡으로 인사만이라도 나눌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어느 가수의 노랫말, 참 이 노랫말을 전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하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데, 그 노랫말에 보니까 이런 노랫말이 있어요. 누구나 사는 동안에 한번 잊지 못할 사람을 만나고 잊지 못할 이별도 하지. 인생의 쓸쓸함을 잘 노래한 것 같아요. 그렇게 쓸쓸한 인생을 잘 살게 하는 여러분 인생의 그 선한 도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가끔씩 다투는 것을 보면 무엇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 무엇이 그렇게 싫은지를 모르겠어요. 인생 금방인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말고 저쪽 동네요. 잠언 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참 지혜로운 말씀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이 누구 앞에 있다고요? 왕이나 대통령이나 정치인이나 부자들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모든 인생의 길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꼭 아십시오. 그리고 그가 모든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도 아십시오. 잠언 16장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신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인생을 살리고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을 살게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지혜를 꼭 구하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에 대한 지혜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위하여 수도 목숨도 구하지 아니하며 복도 구하지 아니하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리가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네게 주리라.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지혜는 여러분 하늘의 지혜가 있고 땅의 지혜가 있다고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죠. 하늘의 지혜는 성결합니다. 화평합니다.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편벽이나 거짓이 없다고 그런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땅의 지혜는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란함과 악한 일들을 만든 것이 이 땅의 지혜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생을 속이거나 꾀부리지 마십시오. 인생은 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땅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복도 평안도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꾀부리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핑계대고 꾀부리려고 하는데 정직하고 진실해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더없이 깊고 부유합니다. 저는 늘 설교로 말씀을 한 주간 내내 묵상하며 새벽마다 준비를 하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 주신 말씀, 은혜를 주신 말씀 꼭 있어요. 꼭 저에게 주신 말씀 이번 주에는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이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그 지혜의 부요함,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내 마음에 와닿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부요하시구나. 그 지혜.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지혜 중에 지혜가 되는 이 말씀이에요. 만물이요.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하나님께로 나왔어.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인해 살다가 그리고 마지막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것이 우주예요. 이것이 바로 최고의 인간 지혜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며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다른 데서 찾지 못하지만 말씀 속에서 찾으세요. 놀라운 말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다가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 말씀 속에 있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부유한 자고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깊고 오묘한 인생을 기쁘고 복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되시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할까요?